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물투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르게 되고요. 그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과 그리고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였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다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바울과 같이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런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남게 하였다, 머물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왜 에베소에 머물라 하였냐면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어떠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형식을 보면은 서론 부분에 그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후에 늘 감사하는 인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수신자를 밝힌 후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곧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들, 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무엇이 그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로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다른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 전통이나 헬라 신비주의에서 유래되었을 수 있는 그러한 허구적인 전승과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설적인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는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의하면 아무 근거도 없고 경건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다라고 하는 것도요, 유대 전통에서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름들을 영적인 권위와 연결시켜서 계급화시키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족보의 형태로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화적인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계급들을 만드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 세 가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수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과 관련된 허탄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임자가 디모데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곳에 머물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취해 나가시는 일들, 그것보다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논쟁하는 것, 변론하는 것, 그러면서 다투는 것,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린 이 명령을 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그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청결한 마음이 없었고 선한 양심이 없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올바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했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디모데 역시도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 다툼과 변론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7개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던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고 수고가 있고 거짓을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며 이러한 사역들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들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의 사역은 본래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 사랑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가르침에 빠진 거짓 교사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 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말이나 자기가 확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작 구약 성경 곧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본래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옳은 사람, 의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죄인들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전파하는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복음과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러한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수받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던 것이고요. 그러나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했던 디모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한 편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가르침은 정말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는 하지만 허황된 인간의 자랑과 성공 신화와 번영 신학과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에 오염된 복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들은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른지 틀린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가르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과 동기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과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염된 복음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역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본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린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을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에 따라 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더욱 바른 복음을 알아가고 믿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오염된 복음 말씀이 가르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참 복음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오염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